반갑습니다. 선생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찰음식 명장1호 선재입니다. 근본적인 가치와 철학이 무엇이냐면 법당에 가보셨죠? 법당에 가면 부처님 계시고 그 옆에 탁자 밑에 많은 그런 모양의 단청들 보셨죠? 조각도 보시고 거기 뭐가 있었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하늘에 날리는 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냥 거룩한 법당에 부처님만 계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각 땅 속에 있는 거, 물 속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하늘에 날리는 모든 생명들을 왜 거기다 그렇게 해놨을까? 그 뜻은 뭐냐 하면 부처님과 그 생명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불일의 사상,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우주라고 하면 우주 안에 두 종류의 생명이 살고 있어요. 아픔을 느끼는 생명체. 그게 우리 사람, 동물, 어패로 움직이는 거. 유정이라 그래, 그거를. 그럼 무정의 생명체는 뭐냐면 아픔을 느끼지 않아. 그게 뭐냐면 식물들, 땅, 물, 바람, 공기 이런 것들은 무정이라 그러는데 이 두 개를 합해서 많은 생명에서 중생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마거사라는 아시죠? 그 유마에 보면 생사를 초월한 도인의 경지에 올라가서 유마거사가. 근데 어느 날 아프다고 공포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생사를 초월해 도인의 경지에 올라갔는데 왜 아프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무슨 말씀하셨냐면 중생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 왜냐면 땅이 아파서 물이 아파서 나무가 아파서 닭이 아파서 소가 아파서 공기가 아파서 내가 아프다더래요. 그게 사찰음식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가치와 철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는 이 바로 속의 음식들은 땅, 물, 바람, 햇빛의 모든 우주의 생명을 담아서 내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생명을 먹는데 여기 담겨져 있는 식재료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죠. 바로 공양에 있잖아. 어디서부터 왔냐 공양계에 보면. 그러니까 만약 땅이 오염돼 있고 물이 오염돼 있으면 거기서 자란 식물이 오염돼 있잖아. 그럼 그 식물을 내가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되죠? 내가 병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찰음식이 지향하는 건 뭐냐면 부처님의 자비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는 먹거리를 통해서 이 생명들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걸 입으로만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부처님이 온몸으로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으로도 먹고 소리로도 먹고 피부로도 먹고 향으로도 먹고 이렇게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온 우주에 내가 먹는 음식은 온 우주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온 우주의 생명을 담아서 나의 생명을 우리가 할 때는 이 온 우주의 생명이 맑고 건강하고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공양의 마지막 물까지도 어떡하죠? 내가 마셔요. 왜 땅하고 물도 나와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수타니 파트나이라는 경전에 보면 자연의 생명을 쓸 때는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올 때 꽃을 해쳐요, 안 해쳐요? 그렇게 자연의 생명을 쓰라고 그랬어요.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철학이고 근본이고 부처님의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자니까 지키고 한국 스님이 강의했으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생명들이 사람으로 특히 태어났으면 지켜야 될 우주론적인 도덕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만이 이 음식, 사찰 음식이 가져야 되고 불교만이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내 먹거리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찰 음식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 생명 존중을 해야지만이 땅도 행복하고 물도 행복하고 공기도 행복하고 동물도 행복하고 식물도 행복해야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거예요.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끝난 거야 이거는.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러지만 바로 이게요. 불교가 모든 것들이 내 있고 먹고.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안 좋으면 그 공기를 먹으면 내가 병들잖아. 네. 그죠? 물이 안 좋으면 내가 병들듯이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레시피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뭐 부처님 말씀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누구나 지켜야 될 보평타당한 진리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몇천 년을 내려오면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앞으로도 부처님의 이런 사상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지구가 우주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한국의 스님들이 하는 바르공양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채식이니까 건강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불법을 얹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은 안 하고 그냥 내 평생 일상적인 생활이었어요. 행주, 자와, 어목동정이 우리 일상에 다 수행이야. 그래서 저는 또 사찰 음식만 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식진흥 이사장도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한식에 대한 또 이야기를 또 해야 되고 사찰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나한테 출연이 왔을 때 나 안 나간다. 대신 그 한국에서 이거를 프로그램 만들었으니 우리 한식에 대한 식재료, 한식에 대한 지혜 이런 것들을 여기 담아놨으면 좋겠다. 우리가 유네스코에 장문화도 올라가고 김장문화도 올라갔지만 우리가 얼마큼 김치를 알고 있으며 얼마큼 먹고 있으며 또 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알고 있으며 얼마큼 담글 줄 알며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세대들은 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문화니까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를 스님들의 삶 속에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지혜를 얼마나 갖추고 있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스님이 나와서 또 말씀을 해달라고 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나 2번만 출연시켜주면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나 떠리켜라. 나는 1등에도 관심이 없고 상금에도 관심이 없다. 그냥 나는 이 말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끝까지 올라가서 6위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할 때 한 40명 가까이 이제 뭐 외국에서 오신 분들 못 나가고 40명이 좀 안 됐는데 거기서 어떤 유명한 요리사가 저한테 합작하고 인사를 하면서 스님 때 강의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듣고 여기 와서도 들었대요. 자기는 요리사로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식재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을 냈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생각을 해봤는가? 그리고 내가 먹을 사람한테 진짜 스님이 이야기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음식이 약이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미치니까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 식재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을 하고 먹을 사람한테 약을 만들어서 주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어떤 긍지도 생기고 막 이렇게 사명감도 생기고 너무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마음을 했더니 지금 가장 위에 제일 높으신 음식 담당하는 걸 한대요. 그러니까 옆에 나이 어린 출연한 친구들이 교수님 뭐예요? 쌤 뭐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선제스님 강의를 한 번씩 다 들어봐야 돼.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내가 흑백에 출연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강의를 듣고 몇 사람이 다 저한테 요리 강의 들었다 그래요. 대학교에서 듣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지만 몇 사람만 아는 거잖아. 들은 사람. 내가 흑백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요리사로서의 어떤 사명감, 긍지, 그리고 스님이 왜 세상 밖에 나와서 왜 음식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여기서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네. 그거 뭐 금방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레시피 보면 다 생각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생각이 바뀌어야 입맛이 바뀌고 입맛이 바뀌어야 몸이 바뀝니다. 내가 음식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내야 되고 진짜 약을 만드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자연의 생명을 배려하면서 음식을 만들면 그것이 가장 어떠한 레시피보다도 본인한테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음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생각 바꾸고 입맛을 바꾸는 일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자연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음식을 하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계율을 다 안 본 거죠. 사람들이요. 정식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정식. 정식 예. 하나로 이렇게 예. 먹는 걸 형님 그러니까 정식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 정식이 불교에서 나간 이름이에요. 말이에요. 음식을 맑고 바르게 먹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라. 사찰 음식이에요. 그게. 그리고 정육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정육점? 네. 그것도 불교에서 나간 이름이에요. 정육점이. 깨끗한 고기를 파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전에 보면 내가 몸이 아파. 수행자인데 내가 육식이 필요해. 어피리가 필요해. 그럴 때 평생을 취하라. 파마늘도 필요할 때는 평생을 취하라고 나와 있어요. 파마늘은 열 음식이에요. 열. 그래서 내가 중풍이 두 가지로 오는데 열이 많아서 위로 올라가고 뇌 터져갖고 혈류가 끊길 때 오는 중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냉에서 오는 중풍이 있어요. 다리 밑에 비고 자면 입이 돌아가요. 그것도 풍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냉할 때 오는 풍을 예방하고 치료할 때는 파마늘을 써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 열이기 때문에 몸을 순환을 시켜주고, 그래서 육류를 먹을 때 왜 파 같은 거 얹어 먹어야 이게 지방이 분해되거든요. 술도 한 방울의 술도 권하지 않았지만 병을 치료할 때는 특히 미친 게 간경병이라는데 그 간경병을 치료할 때는 빨리 몸을 해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약초를 술에 담갔다가 그걸 먹으면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게 열이니까 팍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술을 먹게 했어요. 우울증 같은 거 있을 때도 술을 먹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웅담을 먹을 때도 꼭 술에다 먹게 해요. 웅담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 붙으면 뭉치면 이렇게 좀 안 좋아. 그래서 술에 해야지 얘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술을 허용을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거. 정육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필요할 때는 육류 어패를 평생을 취하라.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 그럴 때는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죽이지 않은 육식을 취해라. 그게 삼정육이라 그래요. 세 가지의 깨끗한 고기다. 내가 병이 위중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먹어야겠다. 그럴 때는 이제 늘어나. 몇 사람이 솔을 거쳤냐,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 키울 때 어떻게 죽었냐. 그래서 그게 3정육, 5정육, 7정육, 9정육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육이에요. 정육점이 불교에서 나간 이름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동물도 나와 하나의 똑같은 생명체다. 그래서 이 동물이 우리가 자기 삶에 있어. 예를 들어 닭은 엄마 아빠 뿅아리로 같이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다가 물고 소풍도 가고 하늘도 치다보고 물도 쪼아먹고 꽃도 구경 가고 놀았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욕심내서 키우기 위해서 양가장에 가둬놓고 키우니까 빨리빨리 키우면서 성장 촉진제 뭐 이런 거를 주면서 키우다 보니까 닭이 자기 삶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닭을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가 병드는 거예요. 걔는 정육이 아니에요. 식육이지. 그래서 불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인정해 준다는 거. 식물도 자기가 제철에 맞춰서 더울 때 더위를 이기고 자란 식물을 먹어야 내가 더위를 이길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다 키워갖고 먹다 보니까 몸이 우리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류도 마찬가지죠. 그 동물도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는 거야. 그 동물의 삶을 뺏으니까 그 삶을 뺏은 고기를 먹으니까 내가 병드는 것은 인가예요. 인가응보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아라, 안 먹어라가 아니라 동물의 삶을 보호해 주는 거야. 그게 정육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내가 정육을 취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제일 알죠? 뭐 아미타제일, 간음제일, 지장벌, 달력을 보면 한 달에 열일이 제일이에요. 그 제일날은 먹지를 마라. 그날은 살아있는 그 움직이는 뭐 어패류나 동물이 행복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넷이서
오늘 조개국을 먹어야겠다. 그러면 조기를 만약에 한 컵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그날 조개를 누군가 잡아와야 되잖아. 근데 오늘 안 먹어. 안 잡아도 돼. 그래서 그날만이라도 우리가 좀 덜 먹어줘야 된다. 그들이 삶을 조금이라도 좀 더 아껴주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렇게 육류를 먹지 않으면 내 몸에 독소가 덜 쌓인다는 거야. 태어나서 한 번도 육식을 안 한 사람은 절대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어떤 의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불교는 정육의 운동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10번에 한 번을 먹어도 깨끗한 고기를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정육점이에요. 그래서 성장 촉진에 향생력을 주면 정육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식육점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한라 음식인가 막 거기서 막 이렇게 해갖고 뭐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무 웃기는 게 한라 음식은 밀어주면서 불교 사찰 음식은 사자도 이야기를 내가 한식 진흥원에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한식 진흥원 이사하니까 한식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 한라 음식을 왜 밀어주냐. 남이 나라 종교, 남이 나라 음식인데, 종교 음식인데.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불교는 이렇게 좋은 음식 문화가 있고, 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고, 밤하늘, 술도 어떻게 지혜롭게 먹는가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냥 먹지 마라가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또 뭐냐면, 불교가 산중에 있다 보니까, 산에 옛날에 올라갈 때는, 산에 누가 살아? 스님만 안 살고 누가 살아? 또 호랑이도 살고 뭐 산돼지도 살고 살잖아.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육류나 파마늘을 먹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니까 이제 사람 온 줄 알고 잡아먹으러 오니까 혼화를 막기 위해서 절을 가기 일주일 전서부터 젓갈도 안 먹고 육식을 안 한 거예요. 산중에 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음식이 산중불교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정육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음식은 온 우주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일반 사람이 먹는 음식도 환자가 먹는 음식도 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세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 부처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상담포에 대해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은 무슨 음식을 먹고 사십니까?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묻고 싶습니다. 부처님처럼. 당신은 무슨 음식을 먹고 사십니까?